법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성취하실 언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사회,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규칙과 법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과 법이 그 모임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과 법인데 때로는 그 규칙과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과 대상자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떤 규칙과 법이라도 사람이 만든 규칙과 법, 제도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과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그 규칙과 법으로 모든 것들을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현장에 이 불완전한 법들을 왜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공표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 숨겨진 응답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숨겨진 응답,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좋은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공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의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 속에 감춰져 있단 말이거든요. 그 공의로움이 뭘까요? 결국은 어떤 노력과 대책, 방비를 통해서도 그게 완전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는 그 근본이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한 대책과 방법을 통해 그래서 인간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근본이 발견되어지면 그 불완전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 속으로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발견되도록 하나님은 딱 숨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켰다 할지라도 근본이 회복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니까요. 이게 응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고 한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내가 인생의 근본, 인간의 근본, 응답의 실체가 발견되어진다면 그 한계를 통해 우리는 계속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무나도 잘 되는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근본을 놓친다면 결국에는 한계를 만나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요 사실을 기억하면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 진짜 응답, 영원한 응답, 숨은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겠죠. 그것을 보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 복음이 기준되어진 자에게는 모든 것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확인되어지겠죠. 그렇게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증거가 자꾸 본인도 모르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응답과 결과가 주어지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지는 내가 바뀌는 요 응답과 결과가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갱신이란단 말이에요. 갱신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여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지는 게 갱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갱신되어질 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현장과 응답으로 요 갱신되어진 주의 자녀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이들을 갱신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복인지, 무엇이 진짜 기도며 참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놓고 이들을 갱신시키는 기준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 바울이 누린 전환점이잖아요. 중요한 현장을 놓고 무엇이요? 내 계산과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뭘까로 집중하는 그 갱신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아시아 현장, 로마 복음화라는 절대 하나님의 시대 계획 성취되어지기 이전에 무슨 갱신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근본 영원한 것,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거기로 돌아가는 내 본질의 근본의 갱신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에베소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장, 요게 보여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와지는 눈과 결단이 내가 이제는 로마도 봐야 되겠구나. 가이사 앞에 가야겠구나. 그 가이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구체적인 미션이 계속 연속되어서 응답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갱신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고 정리되고 붙잡혀져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 더 좋은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여러분의 현장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한다, 말씀에 집중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취되는 이 언약이 나에게 기준되어지는 그때 나도 모르게 변화산의 축복을, 새로운 기준이 나의 응답의 방향으로 붙잡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제적으로 땅을 분배해서 각 민족의 불확을 이루는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21장부터는 그 현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법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법을 계속 공부하고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미제살인 사건이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살인범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성경에는 피는 피값으로만 속량이 가능한데 이 죽은 자의 죄값이 어디론가에 영향되어지고 전달되어질 건데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부지한 자의 죽음에 대한 죄값이 재앙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암송아지를 잡아서 속량, 대속, 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이 죽음을 대신할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값을 치러라. 요 내용이거든요.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죠. 암송아지 죄값을 이루는 대속물로 실제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해결한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요 방법만 전달되어진들
살인범을 찾을 수 없는 미제 살인 사건을 놓고 계속 대속제사만 드린들 요 살인의 범죄가 사라지겠냔 말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은 영적인 근본이 이해되어져야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붙잡혀지는데,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런 부지정에 일어나는 일, 원인을 알 수 없고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일을 놓고 계속 대신할 속량 제물만 바친다고 한들 이 사회에 이런 살인 사건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한 현장에 포로된 여인 중에 여러분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그 자를 믿어지십니까? 이런 거는 항상 좋아하죠.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내의 모든 머리털과 손톱을 잘라내고 포로된 의복을 벗겨내서 옛날의 흔적, 그 포로된 이전 국가의 흔적을 없애고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아내로 삼아라. 이게 사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머리를 새롭게 하고 손톱을 이쁘게 하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1년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가 해결되어지겠냔 말이에요. 이게 사회법에 대한 한계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는 법, 이런 의식과 기준을 정해 놓으셨고, 총애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장자에 대한 장자권을 보호해줘라. 당시에는 일부 닫혀지니까요. 정말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 아내보다 다른 아내의 아이가 먼저 태어나서 걔가 장자가 된다면 인간 같은 마음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의 자녀에게 이 장자권을 주고 싶을 것인데, 그러지 말고 유대의 법대로 기록되어진 그 장자권을 조금 미운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권은 지켜줘야 된다. 그 장자권의 대표적인 게 죽을 때 유산을 갑절로 주는 게 그 장자권을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장자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대의 가장 큰 기준되어지는 장자의 축복, 결국은 그 혈통, 씨, 장자의 흐름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예표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유산을 2배로 받는다 한들 평생 동안 받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결핍과 상처가 유산 2배 받는다고 해서 그게 장자권을 정말 지켜주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제도는 그 사회가 분열되어지지 않고 내 중심으로 이 사람만 편애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는 만드는데 그 제도에 대한 허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패역한 아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속 썩이는 애들, 우리 애들이 다 어디 가버렸네,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구약시대에는 얘들을 성읍에 모여서 공개 처형하도록 우리 애들이 이 말을 알고 다 도망가 있네. 공개 처형하도록 내린 게 모세시대의 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주권 대리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효하고 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거기에 대한 불신이거든. 요거 좀 들었으면 한 주간 좀 효도할 낀데 알고 도망가셨네. 18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거 막는 법 제정이겠죠.
근데 인간의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사로잡힌 상태 속에 안 그래야지 다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혈기 때문에 패역하고 불효하고 또 내가 원하는 갈급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방황하는 게 자신들의 모습인데 이걸 공개 처형한다고 해서 그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겠냔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이런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꾸 공개 처형하잖아요. 그 공개 처형한다고 사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 가지고 사회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쌓여서 역발상됐을 때 그 사회가 붕괴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런 미련한 것들이 사회에서 만든 사회 질서고 사회법입니다. 마지막 21장 22절 23절에는요. 흉악범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걸려있는 이 흉악범의 시체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시체가 공중에 들려졌단 말은 이 시체는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도 저주를 받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속하였나니, 갈라디아 3장 보면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속량하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범의 시체가 땅에서도 저주를 받고 위에서도 저주를 받는, 하늘에서도 저주를 받는, 이거를 만천하에 공표하는데 이 흉악범의 시체가 또 오래 가지 않도록 밤이 새도록 걸지 말고 저 땅에 깊이 묻어라. 여기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반복되어지는 두려움과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 숨겨져 있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는 그 전제가 깔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받고도 진행되어지는 일을 보고도 그 속에 숨겨진 응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한계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참 말씀은 맞는데 참 그대로 안 된다. 도대체 그거 언제면 그게 해결되어지냐. 답답하죠. 근데 보세요. 그게 말씀이 내게 안 들어간다는 반증이라니까요. 때야 기한은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는 그 기한을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라. 때와 기한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응답이 옵니까? 언제쯤 문이 열리겠습니까? 거기에 집착되어지는 자체가 불신앙이라니까요. 내 기준, 내 형편은 내 입장에서 자꾸 나와지는 생각에서는 그 때와 기한이 자꾸 궁금해지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은 그거 궁금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데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그럼 이 일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복음 아닌 거 아니에요?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그 때와 기한이 내 바람대로 안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내게 답이 되어진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근원이라 그래요. 근본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요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여집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리셔야 되는 이유 아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그 때와 기한에 나도 모르게 자꾸 집착되어진단 말이에요. 응답 빨리 안 오고 시간표가 아니면 자꾸 답답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거 아닌가 계산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어디 거예요? 저 근본까지 진짜 이게 맞냐? 의심되는 그 불신앙이 내게 진짜 이해되고 보여지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숨은 응답을 보는 눈, 모세가 만든 하나님이 주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모세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도록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이 율법의 한계, 율법의 불완전성, 불완전함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절대 불가능, 한계가 무엇인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그게 여러분 응답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 없고 완전한 것 없어요. 모든 것 속에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이 부산물들이 이해되어지고 한계가 이해되어질 때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능력으로도 안 되는 그 문제가 먼저 이해되어져야 돼요. 절대 불가능, 계속 듣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의식이 안 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이 안 세워지고 감이 안 잡힌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가 왜 죽어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계속 속인다니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영적인 죽음 속에 있는데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안과 불신 계속 쌓여지니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인간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이름을 지을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이 축복이 사라진 그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계속 다른 것에 집착하죠. 대책 세우죠.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섬기는 우상, 귀신의 역사인 줄 모르고 만족되어지는 결과, 능력, 이로움, 육신적인 이로움과 유익은 세상적인 것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 안 되어지면 한계 오고 오히려 재앙 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택한 자들에게는 계속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세상의 근본을 바꿀 수 있으니까, 흐름을.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됩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대학 입학하기 전에 필리핀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 카지노 탐방을 갔어. 한 번 땡겼는데 거기서 오는 쾌락쾌감, 그 길로 도박 중독이 되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무너진 가운데 이제 회복되어지는 훈련의 여정 속에 있대요. 그게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의과대학 가도록 시험에 통과해놓고 대학 통과해놓고 엘리트로 자랐는데 공부도 잘했는데 그 한 번의 체험이 도박 중독으로 가는 길일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엘리트가 대단하고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별거 아닌데 저거 하나 딱 체험되어져 버리면요, 엘리트들에게는 느껴지는 반응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느낌과 체험과, 그게 엘리트의 자질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뭔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 외길로 갈 수 있었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인지를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어느 날 술에 잡히고 어느 날 도박에 잡히고 어느 날 이성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엘리트들에게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이 사회 문제를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알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예배고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왜 문제없이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났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거든. 왜 중독이 됩니까? 왜 집착이 됩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니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정신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은 무능이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집착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잡혀버리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아,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발버둥 치면서도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잡혀버려요. 표정 하나에 잡혀버려요. 예민한 사람들. 예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특성적인 가문의 흐름이 그 개인에게 임한 개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오래된 이 흐름의 문제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지금 경제가 영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어졌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 부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던데 대부분 안 그래요. 내가 받는 은혜와 지금 내 현실의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경제 회복하는 길은 또 다른 길이 있어.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고 복음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따로 있다니까요. 내게 자녀가 문제로 자꾸 부딪히는 그 원인이 나의 영적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진 문제라고나 보여져야 거기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금 성경적 운동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되어지시는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 자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과 영향을 계속 내가 각인시켰구나. 요게 보여줄 때 가정 가문의 흐름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바꾸고 주도할 나의 응답이 먼저 보여줘서 나로부터 시작과 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되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들려지는 한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지 않고서는 막연한 기대와 바람, 기다림 가지고는 그 시간표가 안 임한다니까. 근데 어제 청신가서도 그랬다니까요. 지금 신학원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현장에 부모와 사역자들이 함께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더 실제적으로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포럼되어지는 요 문화가 회복 안 되어지면 은혜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문화가 안 맞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또 다른 것을 자기도 모르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그게 여러분 숨겨진 응답입니다.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들이 안 열리지면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열심히 현장은 나가는데 결국은 약속된 그 열매는 안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무능 속에 갇혀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애통해 있으려냐? 언제까지?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저 죽음을 놓고 사울왕의 죽음을 놓고 애통하는 사무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언제까지 사무엘아 그 죽음을 놓고 네가 애통해야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새로 세울 왕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세웠다는 왕, 그 인간적인 정, 그것으로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이 실제가 안 되어지는 단어로만 교육으로만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요게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그 인생 문제, 현장 문제가 이해되어질 때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 이 창조 원리, 창조주인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도록 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그게 뭡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필요, 은혜의 필요, 그리스도의 필요가 발견되어지면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 현장의 문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의 근본 아닙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못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에덴 동산의 타락의 상태란 말이에요. 범죄하는 그 순간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영안은 닫히고 육안이 열려서 문제가 아니었는데 벗은 내 모습이 문제가 되어져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져 버리는 망각이란 말이에요. 진짜 것은 보지 못하고 틀린 것이 더 눈에 들어오고 더 들려지고 더 내가 영향받도록, 그게 망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숨겨진 응답, 요 응답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내 인생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르고 계속 당하고 아는데도 계속 또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이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점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 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작, 오직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오직으로 체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 은혜의 방법은 묵상의 비밀입니다. 묵상의 비밀을 실제로 가진 주역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보이십니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진짜 문제가 뭡니까? 계속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진짜 경제,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지는 걸까? 자식들이 내 바람대로 되면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 답나셔야 됩니다. 진짜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묵상하는 주역. 내 인생의 문제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영적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진 드러나는 모습이구나. 이게 답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 하나님은 근원을 바꾸신다니까요. 영적 문제구나라는 답이 발견되어질 때 그거 깨닫게 하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원이 해결돼. 그걸 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게 재앙 해결입니다. 제사장 되는 축복.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도가 되어져 가지고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의 비밀을 통해 묶여있던 잡혀있던 뭔가에 고착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나를 빼내오는 흐름, 과정, 여정, 그게 기도의 축복이고 여정이란 말이에요. 흐름이 변화되어지는 이 비밀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나의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영적 문제 하나 바르게 이해되어졌는데 요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현장의 삶에 흑암 강한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습관이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의식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숨겨진 응답이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니까 이게 내 뇌에 각인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응답을 먼저 질문하고 집중하게 되어지는, 집착의 상태가 치유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산된 상태가 사라지고 집중되어지는 요 무기가 장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을 통해 정말 이 영적인 사실, 모든 것의 원인, 이유, 왜 중독이 되고 왜 집착이 되고 실패는 반복될까? 될 것 같았다가 왜 돌아가면 또 남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 현장에 오면 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 그것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현장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계속 보이는 이 뭘까 인간의 상태가 내가 악해서 그런 건가?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 그거 한 가지 바로 보여질 때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그거 한 가지 보여지는데 계속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생겨요. 올바른 지식이 계속 생겨져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사람도 회복되어지는 그거 한 가지 제대로 보여지는데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알고 선택적 집중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좋을 때는 좋고 필요 없을 때는 기억 안 나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요. 좋으면 좋을수록 잘 될수록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되어지는 그게 절대적 가치거든. 위기 왔을 때 환경 왔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되어져서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이 여유가 장착되어지는 게 절대적 가치란 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상대적인 가치냐 절대적인 가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상대적 가치 속에서는 내가 응답으로 여기는 그걸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100% 확신 못합니다. 광명의 천사 거의 90% 이상 속이는 전략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요 절대적 가치를 통해 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는 응답 말고 영원한 응답, 진짜 응답. 요것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왜 그럴까요? 전도응답은 하나님의 것이 답으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나를 통해 운명이 해결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너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 전도운동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알지 못했던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 없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해방되어지는 증거가 오는 그 일에 만남도, 경제도, 건강도, 미래도 그 가문, 가정의 후대들도 모든 게 살아나는 그게 시원케 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선택적 집중, 하나님 나를 통해 현장에 꼭 필요한 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줘. 그 일에 집중되어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요? 제한된 집중 하나 다 제대로 되면 1번이 제대로 되면 항상 따라오는 응답이 성경적 응답의 원리입니다. 진짜 한 가지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과 체험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자꾸 확산되고 전달되어지는 이 일들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떤 응답입니까? 원네스 집중,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예비된 응답. 문제 일으키는 자에게는 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예비된 응답. 다 갖춰진 자라면 그 다 갖추어진 것 가지고 영원한 것에 속지 않고 달려갈 그 시간표를 전달할 응답. 그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원네스 응답입니다. 현장에는 이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예비된 사명자 있단 말이에요. 나의 직장에서 요 일들이 만나지는 나의 지역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울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요 원리들이 전달되어져서 후대 현장에 요 응답을 찾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그 응답. 그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 복음화를 위해 정확하게 예비되어져 있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들이 있다니까요. 보호자, 동력자, 식준으로부터 친척, 수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그 자들이 만나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요 응답을 가진 바울이 되면 됩니다. 그죠? 바울 같은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어지면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화를 위해 예비된 현장의 응답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그 원인에 집중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요게 진짜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요 가치 있는 절대 축복을 매일 누리시면 되잖아요. 보세요. 매일 누릴 때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힘.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 어디 가든 살겠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언제 주어지냐면 매일 반복될 때 자기도 모르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애들하고 게임하면 못 이깁니다. 애들은 매일 그거 하거든. 실력이 대단해.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은데 매일 영업하는 사람, 그 사람 오늘 보면 입이 터져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매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혀서 내가 기도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창을 열고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떤 것에도 타협이 안 되고 분별될 수 있는 그 힘,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매일 하던 그게 다니엘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 지켜야지. 그래서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상태가 결정적인 상황 속에 나와지는 나의 영적인 표면 모습이지. 그 실력을 갖추는 비밀이 매일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실력이 갖춰지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또 따라옵니까? 매시 시간마다 나를 회복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력 있어도 시험 듭니다. 감정 상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매시 회복되어지는 리듬이 그걸 갖춘 자를 보고 능력자라 그런 겁니다. 안 해야지 했는데도 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100% 사람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해야지 아는데도 내 마음대로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런데 나를 넘어서서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 그게 메시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를 회복시키는 리듬이 있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리듬이 있고 그게 메시 시간마다. 욥기서 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욥의 찬양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회의시키는 그게 메시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고 누려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잠깐이라도 강단 제목 기억하고 본문 말씀 떠올려보고 내게 부딪혔던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보는 그 매일의 반복이 어느 날 이 근원이 이해되고 들려지는 실력이 임한다니까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그렇게 사로잡히고 영향 안 받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은 시험 들거든요. 어디 가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디 가나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하게 이해되어져야지. 그게 이해 안 되면 늘 감정이 잡히잖아요. 그게 노예된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 될 때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이해되어져야지. 그때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과 안 맞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해결해 나가는 그 인본주의의 극치가 전도자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들을 잡아 죽이는 가두는 인본주의. 편안하게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 요 인본주의. 자신의 영적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매시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내가 충전되어지는 그게 능력이요. 그렇게 되면 어디서든 매사 요 결과가 올 거잖아요. 매사 요 일들이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작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달라야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니까. 크고 작은 응답이 없어요. 분명한 정확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게 내 인생의 작품이라. 그 한 사람의 응답이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 일들이 기념이 되어 영원히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기념비적인 응답, 그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작품이 다음 세대의 우리 가문과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요 믿음이 실제 회복 안 되니까 자꾸 허황된 믿음을 쫓아 뭔가의 결과, 역사 빨리 딱 한국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 근성 그대로 나온다니까. 노예 체질. 정확한 언약이 기준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묵성을 통한 진짜 실력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작품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도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진 것을 보고 여러분 300% 응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장 나가기 전에 먼저 미리 이게 예배의 축복이고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것으로 먼저 답을 얻고 미리 힘을 얻고 은혜 받아가지고 되어지는 300%의 시스템 플랫폼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시작해란 말이에요. 한 주간을 멀리 보지 말고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시고 한 주간의 시작을 그렇게 되어지는 시작을 회복하라. 요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업을 놓고 현장을 놓고 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요 응답의 원리가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정리되어져서 그것대로 현장에 도전하세요. 되어질 것에 도전해야 되잖아요. 되는 일에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시작하니까 계속 며칠 가다가 힘 빠지고 또 감정 기복 오고 또 보이는 거 잡히고 요거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 이거 언제 해결되냐? 때와 기한 묻는 그 자체가 지금 내 상태라니까요. 때 응답 안 오면 안 할 겁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데 이 하나님의 것과 내가 맞아야 시작과 출발이 되지.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의 여정을 가요? 계속 여러분들 말씀이 정할 때까지 집중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 말씀이 들립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질문도 되고 생각도 되고 묵상이 되어진다니까요. 선택된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법과 공의, 돌아가는 모든 법과 제도에는 한계와 허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공의의 응답이 뭘까요? 근본. 그 근본을 여러분들이 찾아 실제가 되어지는 묵상의 이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참된 실력, 능력, 그것만이 대대로 가문을 살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통하여 회복되고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한 주간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법과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숨겨진 응답이
실제로 확인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